위해서 한 절 여러분들이 두 절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는 거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예,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사복음서에 전부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한번 2절을 봐보세요. 2절을 보시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니 지금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진이 나면서 그 돌을 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 동일한 표현을 지금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으면 마치 마리아가 가서 쳐다보고 있을 때에 지진이 나고 돌이 옮겨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요한복음을 보면 그게 아니라 지금 사람이 없을 때 지진이 먼저 났던 거예요. 그리고 돌이 옮겨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무슨 얘기예요? 무덤문이 열려져 있거든요. 무덤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지금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누군가 가지고 갔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자들에게 가서 큰일 났다.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마리아 또는 다른 제자들이 무덤에 도착하기 전에 돌문을 열어놓지 그들이 왔을 때 돌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돌문을 미리 열어놓고서 지금 이렇게 메시지가 증거되어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꼭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 기록할 때 뭔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왔을 때 돌문을 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도착하기도 전에 지금 돌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래요. 지금 누가 봐요? 막달라 마리아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고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눈으로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눈으로. 자, 눈으로 지금 무덤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 확인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5절을 한번 봐보세요. 5절을 보시면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을 해서 무덤 안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여기도 보면 지금 어떤 제자가 베드로보다 먼저 가서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봤다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봤다는 얘기도 뭐냐면 그냥 이렇게 눈으로 쑥 훑어봤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훑어보듯이 훑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나가서 6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여기서 봤다는 얘기는
앞에서 얘기했던 두 번의 단어하고 다른 단어예요. 보았다는 얘기는 똑같아요, 한국어로는. 그런데 여기서 봤다는 것은 뭐냐면 자세히 응시해서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아까는 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고 권사님, 야 여기는 누가 계시고, 야 여기는 누가, 이렇게 하나하나 응시하면서 분석하면서 봤다는 얘기가 지금 베드로가 보았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8절에 자 보시면 그때에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까는 먼저 갔던 제자들이 한번 쑥 훑어봤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와서 자세하게 이렇게 응시를 하면서 봤어요. 그러고 나서 그 제자들이 다시 들어가서 무덤을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은, 여기서 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 그렇구나, 그게 그러네, 진짜 그러네, 이렇게 확인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면서 봤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는 봤다는 표현이 총 4번 나와요. 4번 나오는데 2번은 그냥 이렇게 훑어서 눈으로만 확인했다는 단어가 2번 나오고, 한 번은 자세하게 뜯어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에 그 뜯어본 것을 설명을 듣고 나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 그렇구나, 진짜 그러네. 그래서 아까 어때요? 여기 우리 황재호 집사님이 빨간 넥타이, 와, 저 빨간 넥타이는 분명히 오늘 이유가 뭔지 알아? 예수님이 죽으신 거 생각해가지고 빨간 거 맸을 거야. 뭐 맞든 아니든 이렇게. 아 맞아 맞아, 그럴 것 같아, 뭐 이렇게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표현이 마지막 봤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는 그 무덤으로 와서 눈으로만 확인하고 무덤이 그냥 비었구나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무덤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그래서 그 무덤에 머리에 쌓여있던 수건과 세마포가 함께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무덤그름이 이렇게 관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땅에다 매장을 하잖아요. 묻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땅이 다 석회예요, 석회. 그러다 보니까 땅을 파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벽을 구를 팔아요, 옆으로. 굴을 파가지고 그곳에다가 시체를 넣는데, 우리도 이렇게 그 염을 할 때 보면 묵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세마포, 그러니까 얇은 천이에요. 그 붕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붕대로 미라를 감춰 칭칭칭칭 감는 거예요. 그렇게 감을 때 요 목서부터 이 아래 부분을 하나의 그 세마포로 칭칭칭칭 감아서 이렇게 묶어요. 그런데 요 얼굴 부분은 수건으로 따로 묶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체를 갖다가 이렇게 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만히 봤더니 무덤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자,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예수님의 몸이 묶였던 그 세마포에서 쏙 빠져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풀고 나오신 게 아니라 그냥 시체가 이렇게 누워 있다가 거기서 몸이 마치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혼이 날아가는 것처럼 쏙 빠져나온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몸을 감고 있던 세마포가 가라앉죠. 그래서 이쪽에 몸을 감았던 세마포는 이쪽에 떨어져 있고 폭삭 주저앉아 있고, 얼굴을 덮었던 수건은 이렇게 따로, 그래서 목 부분이 경계가 되니까 마치 두 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누가? 베드로가 봤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본 것을 가지고서 이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봐봐, 예수님이 옛날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 풀린 흔적이 없어. 우리가 꽁꽁 묶었는데 묶었던 흔적 그대로인데 몸만 싹 빠져나오고 여기 폭삭 가라앉았네? 여기 예수님이 있던 얼굴 가렸던 수건이 그냥 가라앉아서 요렇게 구분된 거야 라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오 진짜 그러네? 진짜 그러네? 이러면서 어떻게 되어졌다? 보고 내 것으로 만들어 믿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 것을 선포하고 있죠. 예수님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여러분들 다 믿는다고 고백하셨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이 말에는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 내포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세 가지로 나눠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성경을 볼게요. 로마서 1장 4절을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졌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어떤 분이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저를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되게 좋았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아이 목사님은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칭찬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아기를 못 낳아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은 제가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말장난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아기를 못 낳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죠? 남자니까 이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언어에. 그거와 같이 자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했다. 그러면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자체가 뭐를 증거하냐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정복하셨습니다라는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시면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우리들이 혈과 육의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혈과 육으로 오셔서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그 죽음의 세력을 깨신 것은 왜 깨셨느냐? 사단 마귀를 깨시기 위해서. 믿으시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없이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능하시다라는 표현, 이거 제가 설교 시간 얼마나 많이 해요. 전능하시다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것, 악한 것이 하나님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것을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흔히 이렇게 던지는 단어들을 듣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우, 내가 요즘 힘든 건 내가 예전에 죄를 많이 지은 것 때문에 그래. 그럼요. 주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자녀가 꼴보기 싫고 그렇다고 그래서 말 안 듣는다고 다리 몽둥이 뚝 분질러 놓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거 같아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를 그 잘못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시고 파시고 우리들에게 멸망을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 맞다 아니다? 이거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래서 생명까지도 다 주시잖아요. 생명까지도. 그러니까 절대로 전능하시다라는 얘기는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이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만약에 예수님에게 죽음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죽음의 권세가 있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죽음의 권세를 깼다? 그러면 예수님이 병 주고 약 주고가 되잖아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사단의 권세, 마귀가 쥐고 있었던 이 죽음의 권세를 멸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래요.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둠이 있고 밝음이 있어요. 어둠과 밝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밝음. 예, 정답을 아시네요. 자, 보세요. 어둠과 밝음이 이기는데 여기가 어둠이고 여기가 밝음이에요. 이 어둠이라는 게 점점 어두워져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둠이라는 힘을 그냥 최고로 막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둡고 정말 어두워져요. 그러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빛은 밝게 눈에 띄기 시작해요. 어둠은 아무리 어두워도 빛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 밝음이 점점 계속 밝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밝음을 최대치로 올려요. 그러면 어둠은 존재해요, 물러가요?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과 밝음이 싸우면 어둠이 아무리 어두워도 밝음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빛을 이길 수 없다. 이거 믿으시죠? 동일하게 선과 악이 싸워요. 선과 악이 싸울 때 이 악과 선이 싸울 때 누가 이길까요? 선이 이긴다고요. 보세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권세였어요. 이건 사단이 갖고 있는, 그래서 사단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생명 대신 하나님이, 마치 이게 여러분의 도움을 이렇게 설명하는 자체가 이상하지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 사단이 하나님과 지금 싸우려고 대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생명 대신 하나님은 무엇만 갖고 계세요? 생명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죠? 그래서 죽음이 하나님을 탁 이겼어요. 십자가에서 이겼다고 생각하고 자기 안에 생명을 탁 잡아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생명이 죽음 안에 들어가니까 죽음이 생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 생명,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이길 줄 알았는데, 어둠이 빛을 이길 줄 알고, 빛이 점점 어둡고 계속 어두워졌더니, 도리어 빛이 더 환해지는 현상과 동일하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잡아먹었는데,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이 싸우면,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면 당연히 이거는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귀가 붙들고 있던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것을 믿는 고백이에요. 자, 로마서 4장 25절을 봐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의롭게 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사실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사망.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를 지었고 그 대가가 사망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음으로 가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나오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망이 갖고 있는 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하고 동일해요. 만약에 제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저에게 빚을 주신 분이, 자, 목사님은 나에게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저 골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가둬뒀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보고 나오래요. 그러면 나오라는 이유는 왜 나오냐면 갖고 있는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면 들어가시면 안 돼요.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감옥에서 나오는 이유는 왜 나올까요?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사망으로 들어가셨는데 사망에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죄값,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의롭다 여기시는 칭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는 세 가지 신앙 고백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요.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 잡은 마귀를 정복하셨습니다. 또한 부활이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 내가 이제는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 믿으시죠? 그러면 이 부활이라는 단어에 이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부활을 믿음으로 이런 고백 세 가지를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시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보다 어디를 먼저 가셨다?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부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한번 장면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수님이 죽을 때에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예수님이 살인하셨나요? 예수님 어떤 죄를 지셨나요? 예수님이 죽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이 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진정한 하나님이다.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너희들 나 누구라 하냐? 야, 도대체 너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이 하지. 나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야.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메시아라고? 너 한번 죽어볼래?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단 다음에 그 밑에서 뭐라면 네가 진짜 메시아라고 한다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너 지금 그 십자가를 뚫고 내려와봐. 너를 구원해봐. 또 하나가 뭐예요? 지금 네 좌우에 지금 십자가에 다른 사람들 매달려 있지? 그냥 네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한번 증명해봐. 옆에 사람들 다 같이 내려와서 구원해봐. 그러면 내가 네가 메시아인지를 믿을게. 이거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밑에서 간족간족대는 내가 지금 메시아인데 너 메시아면 내려와봐. 부활을 딱 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굴 먼저 찾아가시겠어요, 여러분? 아까 걔 깐족대네. 너 나 메시아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내가? 했지. 너 믿었어, 안 믿었지? 나 살았어, 죽었어, 살았지. 나 메시아거든? 가서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 군병들. 네가 메시아야? 채찍질하고 때리고 고문했잖아요. 그러면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왼수. 나 못 바꿨던 애 기억하고 있다가 너 나한테 못 박았지?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런데 봐. 나 살아났어, 안 살아났어? 너 왜 나 안 믿어? 그러면서 정말 꿀밤이라도 한 대 때려줄 것 같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인 로마 군병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셨느냐? 갈릴리로 가셨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교회를 세우러 가신 거예요. 교회를. 그러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자, 교회를 세우는 거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 요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바가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어떤 고백을 했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아주 놀라운 권세를 하나 주셨어요. 그 권세가 뭐냐면 교회의 권세, 음부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가 이기지 못한대요. 다시 얘기해서 사망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죽음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서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해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지금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일 많이 듣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냐?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 얘기를 얼마나 듣고 싶었느냐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했어요. 했더니 너무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야 그래 내가 이제는 교회를 세울 건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죽음이 사단이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줄 거야 라고 해놓고서 하시는 얘기가 그런데 얘기하면 안 돼.
왜 그럴까요? 한 가지. 교회는 오직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세워지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직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직은 아니야.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죽음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부활한다면 네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옳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시면 교회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의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에,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예수님의 발등상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꿇었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이래요. 그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머리가 되어지시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사건을 믿어서 그 세 가지를 고백했던 우리 성도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래서 교회 위에 세워지는 권세를 가진 자들에 의하여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뜻들이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이 뭐냐면 교회는 모든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할게요. 교회의 역할이 뭐냐면 교회의 역할은 모든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 여러분들 다 예수들 믿죠? 그래서 뭐라 하면 그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면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는, 교회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더라. 교회 안에 믿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진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 채워졌더라. 아멘. 그래서 이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체성.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딱 하나였다고요.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만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지체로 한 지체들, 이러한 교회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해결할 수 있는 장소는 교회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면서 세상이 다 타락을 했는데 그 세상의 만물에 타락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들을 정상으로 돌이키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밖에 없더라? 교회밖에 없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활을 고백하며 살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많이 오해를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영생, 내가 영원히 사는 거에다가 초점을 맞춘다고요. 그래서 내가 은혜와 복을 받는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약해요.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면 나에게 맡겨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그럴 때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은 쉽게 얘기하면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물이 나타나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파라치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저기 보면 우리 500시간이잖아요. 500시간은 멈춰져 있는 시간이에요. 기념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500시간을 달성했어요. 누가 잘한 거예요? 내가. 내가 지난 고난주간에 여러분들 정말 힘드셨죠? 7번. 또 금요일까지 하면 8번의 예배를 매일 빠지지 않고 나오신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봐보세요. 영광의 상처들이 막 있죠. 이런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누가 성공해요? 내가.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해요. 그래서 열심히 섬겨요. 그래서 막 성도들이 기뻐해요.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 섬겨서.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디로 흘러가게 되면 이것을 했고 저거를 했고 모든 것을 해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는다네, 내가. 근데 여러분, 이 율법, 내가 영광 받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요. 내가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 앞에 서는 것이 좋고 누구에게 내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좋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좋고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좋은 거. 왜 그러냐면 내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근데 결국에 그게 뭐예요?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500시간 저 파라치를 달성했다고요. 근데 누가 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내가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너무 맛있게 먹어요. 그렇게 맛있게 먹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음식 만드는 달란트를 누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게 주셔서.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셔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순종하고 봉사하고 내게 은혜를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다 누구에게 영광과 존귀가 올려지냐면 나에게가 나. 그러나 복음은 누구에게 영광이 올려지냐면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간단 말이에요. 이거 믿으세요? 제가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은 아는데 본인 스스로만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남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다 알아. 그래서 그분을 섬겨. 수많은 손이 들어가, 에너지가 들어가. 그런데 나만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이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가슴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 주셨던 예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느냐고요. 복음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나를 예수님의 반열까지 올려주신 오직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돈인가요?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서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사단의 권세를 깼다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고백한 교회만이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되어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 신앙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부귀 영화 누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어지죠. 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것을 우리에게 권세로 주셨습니까? 왜 우리가 죄 속에서 살면서도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족하지만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죽음 앞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들을 복음 안으로 들어와 생명 주라고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가난한지 하나님 입술 벌릴 때마다 내가 잘 돼야 됩니다. 내가 영광 받아야 됩니다. 내가 존귀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아니 어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의무,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는 너무나도 가난한 신앙이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이유를 저와 우리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부활을 생명을 주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누어주고 베풀고 그래서 죽었던 영혼들에게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해내는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